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모세는 이제 옛적에 행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는데 각별히 오늘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모리 왕 옥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지파로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23절에서 29절의 내용은 우리가 1장 37절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1장 23절부터 29절에 또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 민수기 3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2장에서는 이 요단 동편 지방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하는 내용은 이제 요단 동편을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차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저기 지금 요단 가나안 쪽은 보지 마시고요. 아직 가나안 쪽은 정복한 게 아니니까 보지 마시고, 동편 땅, 저기 에돔, 모압, 암몬 있는 저쪽 있죠. 요단 동편 땅, 저쪽이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다라는 땅입니다. 이것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 저렇게 차지했나 보다, 이제 지도 없어도 됩니다. 차지했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었나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얻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나와서 알겠지만, 이건 굉장히 모세와 또 이 두 지파 반 간에 굉장히 큰 갈등, 이스라엘 전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위험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의 대략적인 내용이 어떠한가 하면, 아마도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자손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이제 왕들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시온과 옥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큰 공로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가축이 많아지고, 또한 그들이 그 땅을 얻기를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냐면 굉장히 대노를 하죠.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 조상이 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을 너희들이 또 하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안 가고 여기 머무르고 이 땅을 가지면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되겠냐? 나머지 지파들이 가만히 있겠냐? 너희들 낙심하려는 이런 짓을 내가 가만두고 볼 것 같으냐 하시면서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굉장히 모세가 대노를 하고 반역자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타협이 됩니다. 그 타협이 되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나옵니다. 이 두 지파반이 그냥 우리가 갖고 여기 머물게 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 여기가 좆사오니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소서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가축이 많고 또 우리가 자녀들이 여기 머물기 원한다, 대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같이 가겠다, 그 정복전쟁에 우리가 빠지겠다는 것 아니다, 우리가 정복전쟁에 함께 나가고 도리어 나가는데 선봉에 서겠다, 앞장서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이제 조건과 약속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거기서 허락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32장에서 나온 이 요단 동편 땅을 갖는 것에 대한 갈등은 웬만하면 이렇게 잘 타협이 됐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 반의 헌신과 또한 공로로 인해서 웬만큼 타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속에서도 우리가 잘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 교우님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각별히 이스라엘에게도 그 땅을 주는 데 있어서 그 땅이 어떤 한 특정 지파의 공로나 헌신 때문에 그 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신 땅을 얻는 원칙이었습니다.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땅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어떤 헌실, 특별한 공로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명하게 21절과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바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게 보았나니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산한 옥도 마찬가지고 시온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방불할 만큼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모델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 속에서 바로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은 인간의 3대 필수 조건이 뭡니까? 의식, 주 아닙니까? 주거 공간이 필요한, 살아가려면 주거 공간이 필요하니까 좋은 땅 주겠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고 합니다. 싸우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무엇을 명분으로 한 전쟁입니까? 바로 그 땅의 죄악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여호와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 땅 가운데서 보여주기 위함이요. 또 그와 정반대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사라지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도 맞이할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굉장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이 도래합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엄청난 그런 큰 은혜들을, 그런 큰 복을, 그런 큰 기업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또한 우리가 맞을 미래를 또한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 또한 1장에서 언급한 바로 모세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의 내용이 요단 동편을 이제 두 지파 반이 그 갖게 된 그 사건과 맥락 속에서 모세의 말을 들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말은 한탄과 원망과 같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 두 지파 반은 벌써 이 동편 땅의 좋은 땅들을 맞이하고 정착을 하고 그들이 발붙이고 살 곳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태껏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온 그 모세는 어떻습니까? 발붙일 땅 하나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도 동편 땅도 서편 땅도 다 얻지 못하고 모세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모세에게 원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모세에게 한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땅에 가서 얻을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발붙이고 살 땅, 좀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까요? 이때껏 모세가 여기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태껏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면서 이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세가 부요함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밀함 속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론 좋은 영광도 맛보겠지만 또 고생입니다. 그 많은 민족들을 또 이끌어야 되고요. 또 피 튀기는 전쟁 가운데 모세는 함께 해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생입니다. 그 모세에게 무엇이 더 영광이고 무엇이 더 모세에게 힘을 주는 것일까요? 모세는 여기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주님께 안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게 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를 봤을 때 우리 바울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머무는 것,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 이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또한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육신으로 있는 것은 또한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육신으로 살아서 빌립보 교인과 함께 한다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을 세워나가는데 유익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면 모세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만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또 잘 이끌었을 테고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담대하게 그곳에 허둥지둥하지 않고 더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세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여서 모세의 구원이 절대로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발붙일 땅 하나 얻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땅은 갖지 못했지만 모세는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얻은 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 신명기에서 모세에 대해 뭐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동편 땅, 서편 땅은 갖지 못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의 품이 되어주시고 그가 디딜 땅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은 결코 원망과 한탄 섞인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한 전도하며 교회를 세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는 은과 금조차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발붙일 땅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의 전승 속에서는 이들은 다 순교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른 것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야, 나는 저 땅 못 차지했는데 너희들은 제발 차지해라. 내가 못한 거 너희들이 대신 이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을 점령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하나님을 너희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영원한 기업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때껏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저기서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라라는 말이 바로 모세의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한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들을 회개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과 주님의 교제 속에 즐거운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